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을 사모하며 또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년 12달 매주가 부활절이잖아요. 우리 주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은 매주가 부활절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승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기쁨, 구원받은 백성의 즐거움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그래, 매일이 성탄이구나. 매일이 성탄이구나.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모든 날은 성탄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기쁜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오셨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소망과 성탄의 기쁨이 그 순간에도 늘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신 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을 대림절에는 구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스가랴 9장 9절은 구약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 말씀을 언제 나눴을까요?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스가랴 9장 9절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이 오심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냐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너의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것이 믿어지면 아멘. 나를 위해 오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변화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라면 뭐 기뻐하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예수라면 왜 즐겁게 노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의 왕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깊은 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는 소외된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아버지도 잊어버리잖아요. 아들 다 불러 모아라 하니까 그 양치는 아들은 부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그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에게 오늘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목자들은 그들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오셨다고? 아니, 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 메시아가 오셨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목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얼른 가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이 계신가 하고 그들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 어느 여인숙에 그 마구간에 갔더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기뻐하고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 왜? 너의 왕이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왕인데 너의 왕이 어쩌겠다고요?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왕은요 이렇게 하기가 편하겠어요? 자기가 가는 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 왕이 어떻게 해요? 네. 누구 불러라 그러면 불이 나게 뛰어오잖아요. 영의정 얼마나 높아요. 만인지상 1인지하, 네? 모든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어도 전하가 찾으십니다 그러면 꽁무니가 빠지게 뛰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왕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왕이 친히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왕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내게 임하시나니. 너에게 친히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이 예배 자리에도 우리를 가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셔서 우리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신 나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은 8장부터 시작하는 회복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9장 9절을 잘 이해하려면 8장부터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왔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풀려나서 오기는 왔는데 아직 성전도 예루살렘 성도 또 다 조직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고 아직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여전히 블레셋, 아람 이런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그 위협이 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긴 보내셨는데 진정한 회복은 언제일까? 그들은 늘 염려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건강이 회복되면 회복됩니까? 재산이 회복되면 회복됩니까? 직장이 회복되면 회복됩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모든 자연 만물이, 피조물이 다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8장을 볼까요? 8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8장 위에 여러분 작은 글씨로, 좋은 성경 다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부터는 하나님이 지금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할렐루야. 회복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돌아와 거하시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통해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변화를 지금 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것을 짓고 어떤 것을 완성하고 그들이 어떤 체제와 조직을 정비하고 그래서 지금 회복이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이 돌아와 거하심으로, 다시 말해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다 나이가 많으니까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고,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히 뛰어놀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늙은 사람들이 지팡이 짚고 길거리에 이렇게 햇빛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애들이 길에 막 깔깔깔깔 하면서 뛰어다니는 게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이 당연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 없다는 거예요. 아니, 길에 늙은이들이 지팡이 짚고 다니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시면 늙은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없어요. 결혼하고 신랑 신부의 웃음소리가 끝쳐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돌아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일상의 회복 얼마나 감사한가요? 시편 128편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심지 않은 거 거두고, 내가 넣지 않은 거 내 집에 가득 채워주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물론 하나님이 그 복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은 일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가족들하고도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없고, 가족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걸리면 문을 다 때려 잠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출입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게 일상이 깨졌을 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 늙은이들이 길에 있고 지팡이를 짚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길에서 뛰어다니면서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가장 사소한 것 같아도, 가장 작은 것 같아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고,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일상의 회복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네 왕이 그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주님이 왕이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때만이 아니에요. 항상 주님은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그 고민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 예수님은 그날 그 땡볕에, 그 우물가에 찾아가신 거예요. 거라사에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옷을 벗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 사람들은 아이고 저기 미친놈 있으니까 주님 가지 마세요 하던 그곳에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은 왕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일상의 회복을 위해,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하는 이 약속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날마다 그 삶 속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실 분명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너의 왕이 임하신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사람이 좀 착하게 살고 좀 의로워졌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누구나 다 죽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은 다 성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임을 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이 죄인은 죽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은 죽고 모든 백성은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죄인은 죽어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은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이 나오면 한쪽은 못 보는 거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런데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도, 모든 사람은 다 구원돼야 된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인을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죄인은 다 죽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죽을 이 죄의 사망을 누가 대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의 삭시 사망인 그것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뭘 주셨어요? 나에게는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8장 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해 쭉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로. 이스라엘이 변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나는 진리와 공의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12절에 보면은요, 평강의 씨앗을 내가 심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의 의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의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청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네 공의를 보여라. 네 하나님 앞에 너 의로움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뵀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쓸만하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 더러운 내가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구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렵죠.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두렵고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점 하나 흠 하나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법을 다 이루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다 이루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오늘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공의가 되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를 탄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8장 또 9장 1절부터 말씀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고 그들의 교만을 끊고 그들의 피를 갚고 그들의 악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무력으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에게서 독립하고 또 강한 다윗과 같은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만 착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십니까? 나귀의 작은 것을 타고 겸손하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이 강하게 오시려면 애기로 오시면 안 되죠. 골리앗만큼이나 크게 오셔야지. 에? 골리앗만큼이나 크게 와셔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막 이렇게 오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앞에 탁탁 무릎 꿇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작은 연약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8장 말씀에 보면 15절 볼까요?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으로 오셨어요? 은혜로 오셨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방법은 은혜와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땅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전했어요. 총과 칼을 가지고 와서 식민지를 삼아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 이제부터 너희는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유럽이 각 나라 식민지, 남미에, 아프리카에 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가톨릭을 전하고 또 개신교를 전했어요. 총과 칼로 전했어요. 힘으로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세요? 사랑으로 전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전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나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되어 나갈 수밖에 없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총각 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늘 가장 낮아짐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 보면, 21절 말씀 보면,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데 어떻게 증거됩니까? 이성 저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전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8장 마지막 21절 22절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우리도 은혜를 구하겠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주님이세요? 은혜의 주님이세요. 저는 기도할 때 늘 기도의 첫 마디가 그거거든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죄인인 나를 위해 저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그것만 해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시고, 왜 그러셨어요? 나의 질고를 대신해서, 나의 질병을 대신 지시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왕이 네 가운데 오셨다. 너의 회복을 위해 너에게 친히 찾아오셨다. 그가 하나님의 법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 너에게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이루기에 너에게 찾아오셨다. 그분이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에게 증거하기 위해 그분이 오늘도 가장 작은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오셨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이루신, 우리에게 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찾아오신 그 주님을 1년 12달 365일 주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탄 찬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함께 하면서 맞아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심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부르고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이제 마음에 잘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십시다. (289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고